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오.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문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당했던 첫 번째 위기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주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깥으로부터 임해오는 핍박과 환난에는 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핍박이 다가오자 그들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핍박의 소식을 전해든 성도들은 한숨을 쉬고 피난을 가는 대신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을 함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지 않고 안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타락시키면 교회는 무력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왔던 내적인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성도의 신앙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그 공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볼 수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부부에게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뒷얘기가 좀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예고편을 좀 날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 땅 판다? 땅 팔면 다 갖다 교회 줄 거다? 그리고 사도들한테 목사님 제가 땅 팔아 올게요, 뭐 이런 좀 분위기를 서로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당신이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이 이게 답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 앞에 서서 여러분들 헌금하는데 이게 답니까? 물어보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렇죠? 예의가 있는 거지 서로. 절대로 그런 3부 때는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예고편을 좀 날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아나니아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사단이 당신 마음속에 가득하고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라고 나무랍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왔다라고 풀려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삽비라가 3시간이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장사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와서 베드로 앞에 서게 되는데 베드로가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삽비라에게 던지게 되죠. 집사님 이거 땅 판 돈 전부 다예요? 헌금 가져오셨는데 그게 다였나요? 어차피 부부가 입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입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전부 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는 거짓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끝나자마자 남편과 같이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요지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와 이거 너무 심하다. 땅 팔았잖아요. 우리는 안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다니는데 교회. 아니 헌금 안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건의 요지는 안으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 사단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공격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의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자매들의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꾸미고 있었는지, 교회 안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지만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빈곤과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소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보고 실천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본질이었단 말이죠. 복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본질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안으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소중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도 보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극렬한 이 영적인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영적 공격에 휘청휘청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전투적인 열심이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사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지난주에 헌금 드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요셉이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아들, 위로의 권위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던 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가 헌금을 했던 의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지난주 본문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모습,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를 시작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저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모델로 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성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까지라도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흐름 속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시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가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강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팔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열성 멤버였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철치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바나바처럼 땅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헌금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꽤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세요. 바나바의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헌신과 헌금이 되었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죽여버리는,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교회를 망쳐버리는 헌금과 헌신이 되었어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공격을 하는지 세 가지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바라고,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될 사탄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을 과시하고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풀려서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은 언제나 신앙의 본질을 망가뜨립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헌금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은 이유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아나니아가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너무 억지인 것 같아요. 무리예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적인 소신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갑자기 밸런스가 깨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던 것처럼, 관심을 받는 것처럼 자기들도 바나바와 같이 땅을 들임으로 동일하게 그들이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가 너무 적나라하죠. 본질에 대한 얘기니까. 진짜 유치한 얘기, 진짜 유치한 얘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유치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데 바나바가 가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바꾸을 만큼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사람들을 살려놓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던 게 바나바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요한이 바나바가 땅 팔아서 헌금했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는 생각을 착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자, 존경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대신 나도 땅 팔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에게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만 땅 있어? 나도 땅 있어. 너 팔았어? 나도 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을 배울 수 없어요. 신앙의 깊이, 너비 더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만큼 혹은 바나바보다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라도 그 명예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 사랑 그들에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관용의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관용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영성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선이다 라고 얘기해요. 위선은 영적인 허영심의 발효예요. 교묘하게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허영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위선은 은혜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배, 감당할 수 없는 기도, 감당할 수 없는 헌신, 감당할 수 없는 섬김, 감당할 수 없는 헌금,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 욕하지도 말고 못하는 사람 핀잔하지도 말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겠지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충성도 헌신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아직 기다릴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위선의 마음이요, 허영의 마음인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유혹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모여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기도하는데요,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 없이 그냥 성도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어떤 분들은 10분 안에 끝나고 어떤 분은 30분 안에 끝나고 1시간에 끝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서 문소리가 나요.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상한 유혹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맨 마지막에 나가야지.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왜냐면 바깥에 나가면 성도들이 이렇게 마당에 큰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담소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맨 마지막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가 끝났는데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문소리가 안 날 때까지. 그러면 막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가 백두산, 한라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기도가 아무리 해도 다 끝나도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이 딸리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졸기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브라더 자슈아, 여호수아 형제 진짜 영성이 깊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직까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딱 늙고 나오면 저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 그 눈초리가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나가면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내고 가만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한껏 받는데 뒤에서 삐걱 하고서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용히 묵상하던 그분도 자다 나왔는지 모르지, 그분도 저 같은 분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쓱 나오시는데 그분이 또 그 집사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 기도하셨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신다, 진짜 집사님 영성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못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자리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 기도의 자리도 사람을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리로 둔갑해버려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올렸어요.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11조 헌금 이름 다 써요. 감사 헌금 이름 다 써요. 주일 헌금 이름 다 써요. 그리고 성교 헌금 이름을 다 써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 주보를 봤잖아요.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이제 뭐 광고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뭐냐? 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가만히 보면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헌금 리스트예요. 그 이름을 갖다 다 세밀하게 모든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매주 모든 헌금을 드리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모든 헌금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나는 가끔 감사 헌금하고 가끔 주일 헌금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부족할 때니까, 야, 저분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많이 헌금을 하면 어떻게 살까? 야, 진짜 대단하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청년들끼리 수양회를 갔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 많이 내고 싶다, 많이 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서 매주 1불씩 봉투에다 집어넣고 자기 이름을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하더래요. 왜? 매주 보니까, 매주 그냥 세세하게 보니까 누구 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헌금도 하나님을 드리면서도 정작 예배는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앙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할 때 가끔씩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라든지 뭐 구제라든지 하면 목표액을 정해놓고, 이번 목표액은 뭐 1,000불입니다, 2,000불입니다 정해놓고 헌금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함께 섬기는 장로님 중에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작정을 하진 않고 모자라는 걸 그분이 다 채워놔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얼마가 작정액이 됐던 모자라면 그 장로님이 다 채워넣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헌금을 한다는 건 성도가 희생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써야 될 돈을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절약을 하고 어디선가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헌금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작정이 끝나면 그분 헌금만 기억을 해요. 그분 채워주셨대? 다른 사람 다 헌금했는데 그분 것만 남아요. 저는 만약에 지금 어떤 분에게 신앙 상담을 해서 이런 내용을 다룬다면 저는 그분에게 제일 먼저 헌금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 자기가 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지 그분이 채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항상 그 장로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신앙은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충성도, 헌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는 이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위기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거부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알리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 숨어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단은 믿음을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인간이 드러나는 자리로 바꾸면서 교회를 위기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대적해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놓쳐버렸습니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유혹은 언제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에 넘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처음부터 그의 소유였습니다. 맞나요? 그의 땅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것을 탐했습니다. 자기 것을 훔친다라고 얘기하면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것을 훔쳤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 액수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겠죠. 땅을 놓고 볼 때는 별로 큰 돈 아니었던데 현금을 받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웠을 수도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좀만 기다려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쑥 못 드리겠어요. 나 믿음을 주세요. 그 대신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굉장히 멋진 리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한다고 약속을 뻥뻥 했는데 이 공수표 날렸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되면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정직함과 투명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탐합니다. 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죠. 자기 건데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이 나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니까 거짓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합니다. 거짓을 불사해서라도 명예를 갖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말로만 듣던 무감독 시험을 첫 번째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대학 안 다니신 분들은 무감독 시험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무감독 시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목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과 순전함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들이 하나 낙제를 한다면 과목 시험 낙제하고 정직함과 순전함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껏 컨닝합니다. 깡이 있는 애들은 책을 펴놓고 보고, 좀 소심한 애들은 정성껏 준비한 컨닝 페이퍼를 옷소매 같은 곳에서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A학점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호사 목사도 첫 번째 무감독 시험에서 소심하게 옷소매 속에서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서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짓으로 컨닝해서 받은 A학점은 하나님 앞까지 들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건 우리 거 아닙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얻었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속아 넘어가졌다. 베드로가 몰랐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나니아 집사님하고 삽비라 집사님이 땅을 파셨어요.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는데 많이 덮여졌어요. 자,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형제를 이름을 바꿔주면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 불렀는데 우리 아나니아 집사님도 이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 이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삽비라 집사님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름 바꿉시다. 할렐루야 아멘 손큰 집사 뭐 바꾸든지 뭘로 바꿉시다. 미스터 미시스 자비 뭐 바꾸든지 뭘로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리더가 됐다면 그 교회는 거짓으로 도배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사이즈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언제나 교회를 죽여요. 욕심은 언제나 거짓으로 인도해요. 거짓은 언제나 신앙을 말살해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오셔서 그 거짓에 대항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짓들을 모양이라도 버리실 수 있는 위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뭐 이렇게 우리 팀들이 먹을 깻잎, 뭐 장아찌 이런 음식들을 집어넣은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왜 어느 나라든지 그 세관에 가면 공항에서 물어보잖아요. 뭐 물어봐요? 음식 있냐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음식 있다 그러면 되죠. 불법이 아니니까. 못 가져가는 음식이 있는 거지 장아찌 깻잎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거짓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삶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No. 너무 당연하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옆에 서 있는데 No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깻잎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별의별 음식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열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서 야 이거 수치스럽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거 알 텐데 그 공항의 70%는 전부 다 아우리치 온 사람들인데 열어보니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관이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한테 이게 음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곤란해진 거죠.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 선교 받는 사람한테 너무 수치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이 그거는 큐트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그 거짓이 하나님의 명예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교회의 명예까지 다 추락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을 향해서 단호하게 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너무 소홀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소홀하게 대했어요. 하나님을 허접스럽게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신뢰의 대상이시고 경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화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끔씩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저 바나바 형제가 떴어 요새. 교회 가면 베드로 목사님 맨날 바나바 얘기만 해. 아니 가는 곳마다 바나바 집사님 훌륭하다고 칭찬하는데 배 아파 죽겠어. 그 땅 조그만 거 팔았는데 그거 우리 땅보다도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냥 우리도 팔아버릴까? 우리도 팔아서 할까? 그래 하자. 땅을 팔고 가져왔습니다. 돈이 생겼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많네. 바나바 집사님 얼마나 했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이 얼마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 있을까? 이거 우리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헌금한 사람 한 번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바나바보다 조금만 많이 하자. 나머지는 그냥 남겨놔. 누가 알겠어. 몰라 그래도 우리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그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초라해집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하는 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가? 베드로는 사단이 그대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단의 영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왔던 사단을 기억하시죠?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닌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았던 사단이 교회가 시작되자 다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신앙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력하고 무시해도 되는 값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도들을 무시하게 되고 사도들을 무시하니까 성도들을 무시하게 되고 성도들을 무시해도 되니까 교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어느 교회도 어느 시대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허접스럽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허접스럽게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을 허접하게 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도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존귀함으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의 존귀함으로, 교회는 교회의 영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를 허접하게 대하거든요. 사도들을 우습게 보거든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거든요. 허접스럽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부터 여러분 여러분 집에 초인종을 땡동 누르는 사람이 나가보니까 신도현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도현 목사님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닌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허접하게 대하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소홀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소홀히 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전세를 가다듬고 또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안으로부터는 신앙의 본질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